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이내남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하고 또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이란 말은 카도시, 카봇 이런 히브리어입니다. 카도시, 카봇 이런 히브리어가 영광이란 뜻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시면 영광,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분이 영광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게 사람에게서 여신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목이 무겁다. 성경에 번역된 무겁다로 번역된 것이 카도시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여시면 무겁다, 교만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변질되어집니다. 영광은 언제 누구에게 돌려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죠. 근데 제가 쓰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의미에서 영광이란 말은 그분의 충만한 임재,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듯한 그 임재, 그걸 저는 영광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 영광이 임할 때 사람 안에서는 두 가지 변화, 깊은 변화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구약성경 우사가 하나님의 카봇이 영광이 임했는데 법궤, 영광이 임한 법궤를 만졌는데 영광 안에서 그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한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시대에 보면 죽든지 변화되든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베드돔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 카도시, 영광이 임했더니 오베드돔의 집에 엄청난 축복이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오베드돔의 집에 임한 그 영광 때문에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내셔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 영광이 우리 내남 제일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신약시대의 영광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영광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을 만나지 않았다면 변화되지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전통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주 철저히 성경적이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하나님 우편에 감히 누가 선단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스데반을 보니까 이것은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죄다. 그걸 형상화하면 2계명이 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 제1계명을 어겼으니 당연히 계명 1부터 4계명까지 어기면 죽이라 했으니까 죽이는 것이 맞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주님이 다메섹에서 영광으로 만나줬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가서 죽을 때 만나는 건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요. 오셔서 다메섹 도상에 가는 도중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예언의 음성하고 달라요.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그 말 자체의 신적 본질을 가지고 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려야 되고 변화되든지 죽든지 양단 간에 그분 앞에서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래 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에게 눈에 비늘 같은 콘택트 렌즈 씌우듯이 선글라스를 끼워주든지 영광을 앞에서 그 빛을 보면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영광 체험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이미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십계명의 말씀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가 어떻게 충돌하게 되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고민과 번민의 시간을 보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지? 그 경험한 중에 그냥 단순하게 스프라이즈, 임재와 영광 하면서 신적 체험을 해서 놀란 정도가 아니고 그런 임재, 영광의 임재 앞에서는 한 달 앞서 내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안에 그가 평생에 이거 연약하면 나는 못 벗어날 거야 했던 그런 죄성들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런 거룩한 경험을 하면서 천국에 가면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 안에 진짜 사는 건 이런 거구나. 몸으로 알아요. 몸으로 알게 된 경험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야훼 외에 하나님이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이 십계명의 진리가 막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 충돌의 시간을 혼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사도 바울을 건면합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당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번민하고 혼자 씨름하는 시간, 혼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스스로 그 고민을 헤쳐나갈 즈음에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하시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합니다.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보고 있다는 겁니까? 눈 멀었다니까요.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있는데
자기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수할 때 그때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눈에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눈을 감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은 지금 영적인 환상을 지금 보는 영의 레벨이, 영적 상태가 영의 눈이 열리는 그런 상황 안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변화와 알고 있는 진리, 교리와 그리고 경험한 지식과 이 모든 것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한편 본민도 되고 한편 범민도 되고, 이것을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가 구주이시다고 고백할 때 일어날 파장과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로서 믿는 민족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게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갈등 구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나니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서 아나니아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핍박자라는 말씀을 아나니아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것도 주님과 대화입니다. 이것도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임재는 달라요. 어쨌든 영광의 임재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영적 체험의 깊이로 보면은 또 얕을 수 있는 아나니아가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가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부르심의 대상입니다. 이방인, 임금들이 됐습니다. 임금이 그 당시에 어디 있습니까? 유대 나라에 있는 임금이 헤롯 왕밖에 없어요. 그것도 로마에서 임명한 임금입니다. 식민지 시절이에요. 임금들은 헤롯은 또는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 임금들 이럴 때는 다양한 민족들 속에 자치령을 줬거든요, 로마가. 그래서 총독도 보내기도 하지만 지역마다 그 민족의 고유한 자기 민족이나 그 주변 민족들 속에 그 임금들을 세워서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분봉왕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주 부르심은 이방인들과 임금들, 인종적으로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부르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무엇을 받아야 할 것을,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갈 것에 대한 얘기들이죠. 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여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그 다음 기록이 없습니다. 아주 무명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당신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경건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종을 통해서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기 전에 이미 다 봤습니다. 그가 눈으로 보고 있는, 감고 있는데 보고 있는 환상이 아나니아가 자기 와서 안수를 하는데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환상이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만난 주님이 옳은 주님인가 가짜 예수인가, 그런 번민하며 금식하며 보낼 때 주님은 그가 환상 중에 봤던 아나니아를 실제로 보내어서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확정하여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신다 선포할 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때부터 그가 경험한 진리 앞에, 경험한 은혜들 앞에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일어나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단 말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난 핍박자에서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 다음요, 음식을 이제 금식이 끝내고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냅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핍박받을 자들의 대상이었던, 핍박의 대상이었던 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가 이미 경험한 진리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다시 또 합니다. 2번, 3번 검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든지 누구로부터 어떤 진리를 받든지 간에 검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검증하지 않으면 이 세계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채우면 예수님 재림한다 했는데 14만 4천이 뭡니까? 30만을 채웠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이단들은 얼마나 부흥한지 몰라요. 부흥이란 말을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20만 정도 됩니다. 이단들은 행행해 가고 교회는 쇠퇴해지는 기묘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사실 소망이 없어요. 자원 없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국제 정서가 혼란 중에 있는 이 시대에 세계 신문의 조선일보의 칼럼에 고래냐 새우냐 이런 칼럼이 김대중 씨라는 칼럼니스트가 글을 썼습니다. 고래인가 새우인가. 영국의 어떤 그 작가가 쓴 책 제목이에요. 사실은 한국은 고래인가 새우인가라고 썼는데 코리아 고래인가 새우인가. 새우인 줄 알았는데 고래까지 커졌다. 경제 대국이 됐다는 축복과 그런 얘기들을 쓰는 얘기들을 가지고서 김대중 씨가 칼럼으로 고래인가 새우인가 썼는데 우리는 국력으로 말하면 지금 고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한국을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하지만 세계 정세를 보세요. 세계 정세를 보세요. 한판에 뒤집어질 수 있는 국제 정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다 없애면 나토와 미국이 국방을 책임져 줄 테니, 경제 발전해 줄 테니 핵무기를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앴는데 러시아가 전쟁에 침투해 전쟁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들어오니까 그 전쟁에서 나토 군대가 직접 오지 않습니다. 무기만 약속한 게 있어서 보내주긴 하지만 그것도 인접한 폴란드에서 주로 많이 보냅니다. 보내주긴 하지만은 정예 군사를 보내진 않아요. 누가 감히 러시아를 대항해서 전면전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럼 세계대전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북한하고 우리나라 싸우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납니다. 걔들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나라가 금방 일주일 내에 북한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북한과 러시아가 좀 친해져 있는데요. 러시아가
북한과 편먹고 쳐내려오면 누구도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이 협업해서 우리나라를 쳐내려오면요,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왜요? 세계 국제 무역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중국이 수출 규제하고 뭐하고 하면은 세계 제3차 대전이 확전되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무기 좀 도와줍니다. 너희들끼리 싸워봐라 그럽니다. 그리고 핵무기부터 누르는 순간 3차 대전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국제 정세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흥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부흥이 오는 겁니다. 다시 부흥이 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남북한 통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통일되고 저 만주, 몽골 전 세계로 그냥 다른 용도를 여시고서 선교적인 역사들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날 때 항상 주도된 민족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를 보낼 만큼의 영적인 부흥이에요. 부흥이 일어나야 청년들은 나를 인생을 들여서 가겠다 합니다. 그리고 보내주는 교회도 그것을 기도로 밀어주고 함께 파송하는 인들이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부흥이에요. 돈이 받쳐줘야 됩니다. 한 사람 선교사 보내는데 10원저가 보낼 수 없어요. 선교사 한 명 보내는데 적어도 한 사람 선교사에게 우리나라 돈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매달 지급해야 됩니다. 재정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 재정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인프라입니다. 맨파워예요. 그 선교사가 나갔을 때 그 선교사가 현지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데 그들과 디딤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어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인프라가 쫙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을 때 하나님은 부흥과 함께 선교적 역사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해서 선조 민족으로 쓰임 받으면서 재정의 축복, 대영 제국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 패권이 미국으로 왔을 때 제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과 아주자의 거리에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결운동 통해서 일본을 갔다가 한국에 들어 선결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침례교 선교사 막 들어와서 선교하는데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미국의 침례교 선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침례교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침례교 선교사고 장로교 선교사고 감리교 선교사지만은 자기들은 거기서 부흥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는 부흥으로 선교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간에 들어가 보면 신앙의 컬러가 비슷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슷해요. 불러불러 할 사람 불러불러 하고 말씀 사역하면서 이 두 가지 같이 뒤섞인 채로 같이 그렇게 교회가 굴어갑니다.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전교했던 미국교회가 세 가지 갖춰서 부흥, 그 다음에 맨프라, 영어가 전 세계로 통용돼서 영국 사람이 깔아놨던 영어 인프라, 그 다음에 재정입니다. 세 가지가 받쳐져서 쫙 전 세계 선교운동을 펼쳤습니다. 한국도 50년대, 60년대 일제치하부터 연단과 그런 과정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지켰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50년대 부흥을 주셔서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 이어졌던 부흥의 불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마다 넘쳤습니다. 밤마다 철야하고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선교 자원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6.25 전쟁과 IMF와 이런
무역 루트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외정치하 이때부터 해서 전 세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이미 1세대, 2세대, 3세대. 가는 데마다 원양어선 타고 나가서 페루, 니카라가 이런 중남미에도 한국 사람 많이 삽니다. 원양어선 타고 가다가 거기서 내려가 정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인교회 만들어 놨습니다. 선교사가 갔더니 이미 한인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를 기반해서 선교해 나갑니다. 중국에 조선족이 500만이나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조선족들이 있어 중국 선교하는데 한국 사람들, 조선족들이 말들을 다 통역해서 선교 역사 이루어냈습니다.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거기 고려인들이 있어서 고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려인들을 인프라 삼아서 러시아 선교, 우즈벡이나 이런 러시아에 속했던 수많은 나라들의 복음 전도 운동들이 막 펼쳐졌습니다. 한국 민족을 하나님은 선교 민족으로 사용하셨어요. 세 가지 축복이었습니다. 재정, 부흥, 인프라. 세 가지 축복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오면 그렇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옵니까?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부흥은 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20절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는 베드로 전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보세요.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다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사도 바울은 끙끙 앓는 고민들 속에서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스데반이 고백했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스데반의 고백을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겁니다. 앵무새처럼 배워서 고백한 게 아니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꼬꾸라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번민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가 확정된 진리로 선포하는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쭉쭉쭉쭉 나가면서 복음 전파의 주된 주제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물론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베드로하고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성육하셔서 육신을 내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 사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꿈꿨지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우리 안에, 민족 안에, 역사 안에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은혜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다.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의 본의를 회복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부활하셔 제자들에게 현현하셔서 다 나타나 보여줬지만은 감히 이 복음은 이렇게 예수를 전하지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때 스데반을 순교하면서 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하나님보다 우편에 서셨다,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왜요? 죽음 앞에서 영광을 경험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복음을 다메섹에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가 됐습니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거는 지금 신흥종교, 기독교, 유대교 종파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고백이지만 유대교 내의 한 종파 운동으로서의 기독교 운동이라면 용납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달라요. 그게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1계명을 어긴 자니까 돌로 쳐 죽여야겠다 했던 그 진리를 그가 전하면서 이제 누가 돌 맞아야 됐답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파 내용 그 다음 보시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뭐라고 전했다? 그리스도라 전했다. 이미 예수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고백하는 것은 이미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그 고백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백 외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고백 외에 그분의 신성에 대한 고백을 함께 겸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는 경험했기,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진리는 지금 누구한테 필요한 겁니까? 어느 민족에게? 유대인들은 들으면 1계명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얘기예요. 이 진리는 이방인들에게 풀어질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 민족 종교로서의 예수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민족주의 운동의 민족 종교, 민족을 봉시키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온 우주적인 그리스도, 모든 민족을 향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저는 터닝되어지는 놀라운 출발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환기에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당신이 직접 하시느냐 하시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무명의 종을 사용해서 그 일들의 문고를 열어줬고 겸손하게 그 일에 수종을 들었던 아나니아는 이방인 선교의 거두벌을 열어가는 놀라운 텀에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곳에 영광이 와야 합니다. 우리의 절망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절망하고 절망하면서 그냥 절망으로 끝나면 영광은 안 와요. 그러나 우리의 절망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분의 임재는 영광으로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면 미국의 브라운스빌 교회에 영광이 임했을 때 그 지역 안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렇게 미국의 영성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은혜가 있었듯이 우리 교회에도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비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심을 믿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기도의 단을 더 깊이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저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저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며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영광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내난면의 어린 영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불신자지만은 이 동네에 사는 여러 사람들의 영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복음 앞에 사람들 세우는 소망 앞에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